영적 고수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야에서 실력이 탁월한 사람을 영적 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서 탁월한 실력을 소유하는 것,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실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눈이 수준급인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 고수이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이걸 알고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영적 고수는 어떤 사람이 영적 고수이냐면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 수준급인 사람, 이 사람이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감지가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역을 보는 것을 수준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을 보는 눈이 수준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즉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보는 눈이 수준급인 영적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도 영적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는 눈이 수준급인 영적 고수 엘리사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 족속이 정착하며 살아서 아람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가끔씩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기에 아람 왕 베나닷이 통치를 했는데, 베나닷이 어느 날 자신들의 신하를 다 모아놓고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에서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CCTV로 보는 것도 아니고 줌으로 서로 지금 교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람 왕실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을 수 있는가?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궁궐에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광경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 다 전략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엘리사가 자신의 왕에게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히 저차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신하들과 전략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데에 진을 치겠다고 지금 회의를 했는데 폐하는 위험하니까 그리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아무데에 군사들을 보내서 방비하소서.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 병사를 보내서 미리 방비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아무데 진을 치리라 전략을 세웠던 곳에 나와 보니까 미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지금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인가? 첩보원이 있어서 전부 이 전략회의가 다 노출이 된 것인가?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전략회의를 했던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서 혹시 첩자가 있느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면 자수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람 왕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폐하가 혼자 내실에서 듣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말씀하셔도 실시간으로 보는 자가 있나이다. 놀랍죠? 얼마나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겠습니까? 실시간으로 폐하의 모든 언행을 다 보고 아는 자가 있어서 그의 왕에게 다 보고해서 미리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 보고를 받고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놔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신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엘리사를 가서 체포하라. 그 자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에 있나이다. 자, 그러면 도단 성읍으로 가서 그를 체포해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도단 성읍으로 와서 밤에 조용하게 도단 성읍을 포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6장. 제가 지금 전반부는 설명을 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렇죠.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자,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단 성읍을 다 포위했습니다. 말과 병거와 아람 군사가 포위한 것을 본 거예요. 자, 지금 사환이 본 것은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시야 밖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는 눈이 수준급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눈이? 우리 육신의 눈이. 우리 육신의 눈은 감쪽같이 속이기 쉽습니다. 왜입니까? 시야에 안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뒤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수 집사님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수 집사님 너무 멋져. 그리고 가서 뒤에 가서는 별거 없어. 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우리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의 한계입니다. 수준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환의 눈이 본 것은 자기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 지금 보고 감지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도단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큰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면 두렵죠. 세상에 풍파가 온 것을 보면 두렵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스럽죠. 아멘이 어디로 갔대요?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육신의 눈을 열어서 말과 병거와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 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까 영적 고수가 되고 싶다고 아멘 하고 여러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 고수로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마음 안에서 일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육신의 눈을 떠서 육신으로만 감지되는 영역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네 보는 눈은 아직 수준급이 아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문제를 만난 같은 공간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렐루야. 영적 고수. 영적 고수. 자, 보는 눈이 수준급인 사람. 즉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고수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고수만이 그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염려되죠. 염려가 안 되면 국민이 아니죠. 나라가 힘들면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거고 온 국민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다 근심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근심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근심을 넘어선 또 다른 영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대수술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먹기 좋았고 살기 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호화찬란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마치 닭이 모이를 쪼아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흩어버린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막 흩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고르는 거예요? 그럼요. 알맹이 쪼아 먹을 모이를 하나씩 닭이 이렇게 쪼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담대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두렵지 않아. 너는 지금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면서 이게 같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착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사환하고 엘리사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이 온전한 거 맞습니까? 네? 엘리사는 지금
고차원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준급입니다. 보는 눈이 수준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수준급이 되어야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을 들고 수준급이 되어야, 그래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는 눈이 수준급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 인생에 지금 당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적군보다 더 많은 돕는 자를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볼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양 목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의 눈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도 좀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이 열린 것처럼 제 눈도 좀 열어주세요. 지금 현실적인 나라에 처한 상황, 우리 개인의 처한 상황,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죠. 명절인데 지금 친척을 만날 기분이 아닌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사업이 막혀 있는 사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내 눈앞에 다가온 사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럴 때 좌절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세요. 사환의 눈을 열으셨던 것처럼 제 눈도 열으셔서 제가 보는 눈이 좀 수준급이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야무지게 이런 기도를 좀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병약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청년의 때의 강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직장을 잃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다시 회복될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지금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야무지게 여러분이 한 주간 좀 기도를 해보세요.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환의 눈이 순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는 눈이 수준급이 된 겁니다. 영적 세계가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산에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그리고 또 누구를 포위하고 있어요? 엘리사와 사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보는 눈이 수준급이 되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답답한 거죠. 아람 군대를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이렇게 막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린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는 엘리사는 말하죠.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돕는 숫자가 훨씬 많아. 두려워하지 마. 자, 오늘 믿음으로 이거 내 말씀으로 받아지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는 눈이 수준급으로 바뀌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보는 눈이 수준급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울 일이 많아집니다. 울 일이 많아져요. 자, 그리고 보는 눈이 수준급으로 바뀌어서 영적 고수가 되면 어떤 인생의 삶의 유익을 가져오냐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일이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긴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후반부는 좀 읽어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 8장 7절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기에 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 고수가 되면 울 일이 많아진다. 왜 울어야 하는가? 자, 8장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 언젠가 엘리사가 아람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때마침 그때에 베나닷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다메섹에 왕궁이 있는 그 수도에 엘리사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베나닷 왕은 엘리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폐하께서 내실에서 내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이 혼자서 전략을 세우는 할지라도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아는 자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이 들어있는 상황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 길이 있다면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신하 하사엘을 부른 거예요. 하사엘아, 이리 와봐. 너 가서 좀 선물 좀 많이 싸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죽겠나 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왕이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사엘이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자, 8절입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나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이걸 어디에 다 보관해요 받으면? 이거 처치곤란이야 사실. 낙타 40마리에 바리바리에 실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하사엘이 엘리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 근접하게, 그럼요, 영적 고수이니까. 오늘 제목이 영적 고수잖아요. 영적 고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는 눈이 수준급이다. 보는 눈이 수준급이다.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보는 눈이 수준급이 돼서 영적 고수가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왜 모래사장에서 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육신의 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아람에서 일어나는 일도 봅니다. 아람에서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미국에서 전략회의를 하도 알게 되는 거고 중국에서 전략회의를 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셨고 하나님의 영이
보는 눈을 열어서 수준급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죠. 엘리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낫는데요, 낫는데. 왕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질병에서는 반드시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낫는데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영적 고수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고수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 고수가 되고 싶다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친밀해지면 우리가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보는 눈을 수준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병에서는 노임받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지금 엘리사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사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의 왕이 병에서 노임은 받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쏘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사엘의 심령 안에는 어떤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왕위를 찬탈할 악한 모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걸 들키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서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불행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가? 비참한 일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야 할 아이를 또 죽인다는 거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태아까지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런 일이 우리 지금 현실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그냥 조그만 보트 타고 피신해서 바다에 빠져 죽으나, 여기에서 칼로 찔려 죽으나, 총에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운 좋으면 배 타고 가다가 어딘가 가서 어딘가 도착하면 살 수 있겠지, 이 마음으로 떠나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보는 눈이 수준급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의 삶이 열려야 돼. 이 말씀이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고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에 다가올 내일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사엘 너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올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사엘 같은 심령으로 억양을 넣어서 읽어보셔야 돼. 억양.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 억양이 중요하다. 억양은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양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사엘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악행을 행할 거야. 가서 성읍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 벤 자의 배를 가를 거야.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13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억양을 넣어서. 자, 시작. 그거 아닌데. 억양이 그거 아닌데요. 여러분, 선하게 읽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자신의 지금 악한 동기를 들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장하고 자기를 모면해야 하는 억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황하고 황당한 분위기가 지금 나와야 맞죠? 들켰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자의 보는 눈이 수준급이네? 들킨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내가 행하오리까? 네?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때 대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사엘 안에 악한 동기가 있는 거죠. 신음신음 앓고 있는 왕을 보면서 왕자에게 대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왕좌에 앉아야지,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기회와 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시간 카이로스의 때에 하사엘 앞에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순간에 하사엘의 모든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수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영적 고수가 있어요. 보는 눈이 수준급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에 누가 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막 재산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이걸 다 분배해서 막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성령이 붙들려 있으면 내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이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제사를 가지고 막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여보, 다들 저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중직인데 안 할 수 없잖아. 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우리 체면 치레는 해야 하니까 우리도 헌금을 좀 합시다. 그 대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좀 존경받도록, 덮임받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둘이 그냥 쿵짝쿵짝 대화가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 있어요? 여기 있어? 이런 부부 있어요? 소통이 잘 됩니다, 우리는. 근데 꼭 이런 쪽으로만 소통이 잘 되는 부부. 정말 영적으로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만, 여보 당신은 망봐, 내가 훔쳐올게. 뉴스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부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살짝 숨겨놓고 그리고 전부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기쁨으로 온 거죠. 자신들이 사도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심장 떨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왜 땅값을 감추었느냐.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리겠어. 응? 베드로의 눈이 항상 열려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왜? 영적 고수로서 보는 눈이 수준급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거짓된 이런 헌신의 문제를 방치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문제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순간에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어. 자, 그래서 보게 하신 거죠. 둘이 부부가 쑥덕거리는 거 다 보게 하시고 실시간으로 갑자기 이게 필름이 지나가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농 밑에다가 여보 기왕이면 안 보이는데 꽁꽁 숨겨 장판 밑에 깔을까? 아니면 저 옷장 밑에 넣을까? 아니면 어디다 놓을까? 막 이걸 들고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몰라서 부부가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지. 천장에. 천장에도 숨길 수 있다. 그럼요. 천장에도 숨길 수 있겠지. 자,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전부인 것처럼 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고수가 있어야 안정된 삶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영적 고수가 있어서 위에서 줄을 딱 타줘야 교회도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교회 있죠. 또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성도 있죠. 왜 그래요? 리더자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말씀도 막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막 영적인 것도 다 보인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그 앞에 갈 수가 있어야지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상대방의 모든 죄를 다 보게 하신다면 이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쪽 아멘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쪽 분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도말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한다면 성령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영적 고수로서 보는 눈이 수준급이니까 교회에 아주 그냥 위기가 올 수 있는 문제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울어요? 왜 울어? 왜 울어? 자, 이제 우리 고민해 봅시다. 영적 고수인, 보는 눈이 수준급인 엘리사가 왜 웁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이 비극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건 영적 고수만 느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영적 고수가 아니면 눈물 안 나옵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영적 고수라서 우는 거야. 지금 먹을 것 많고 아이들 뭐 공부하는데 불편 없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아무 생각 없죠. 저렇게 생각 없이 철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영적 고수가 되어 내다보는 사람만 자녀들의 인생을 품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고수가 되고 싶다고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품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올 멸망의 이 징조를 다 지금 보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으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까? 엘리사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영적 고수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이게 된다는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도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 멸망을 당한다는 건
이러한 힘겨운 비참한 고난을 만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시는가? 범죄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 혹시 대한민국 현 시대의 교회의 범죄함을 코로나로 하나님이 지금 막대기로 사용하는 건 아니신가?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돌아가죠. 왕이 막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겠습니까? 뭐 반반, 죽든지 살든지 반반. 그래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혹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의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와가지고 하사엘이 왕에게 갔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하사엘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고 말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리이다.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네, 자기가 결부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결부돼 있어. 그 자가 자기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사엘 안에 악한 동기가 없고 다른 신하에게 악한 동기가 있었다면 말을 했겠지. 폐하, 하나님의 사람이 폐하가 질병에서 살아난다고 하시던데 그러나 반드시 죽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누가 혹시 모반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까요? 폐하, 지금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자신 안에 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갈 때 혼자 갔을까요? 여럿이 갔을까요? 여럿이 갔겠지. 낙타 40마리에 선물을 싣고 갔으니까 기본 몇 명? 하사엘까지 41명. 기본이 41명. 거기에 또 다른 대신까지 추가하면 한 50명 이상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엘리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 들었죠, 함께? 자, 이 말이 자칫 왕에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사엘 입장에서? 그럼 빨리 없애버려야지. 빨리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하사엘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폐하, 너무 자신 앞에서 공손하고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하사엘을 보면서 100% 믿었는데 그 안에 이런 악한 동기가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고수가 되지 않으면요, 위기가 자꾸 찾아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보는 눈이 고수가 되면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은 위기를 모면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여러분, 이거 말씀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냥 읽고 막 지나갔죠. 오늘은 드라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실질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왕의 귀가 열리게 될까 봐서 하사엘이 그날 저녁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몰래 들어가서 왕을 그냥 죽이고 자기가 찬탈해버린 거예요. 왕 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고수는 울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대가 그렇게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느껴지셔요? 그냥 우리 아이들 안전하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보면서 울 수밖에 없어야 영적 고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죠? 아니, 그렇게 평안했던 나라가, 잘 살던 나라가 왜 갑자기 가난해지면서 이렇게 힘겨운 문제가 오는가? 이것을 여러분, 보는 눈이 수준급이 돼서 영적 고수가 된다면 보일 거예요. 그럼 울 수밖에 없죠.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장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고수가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고수가 되는 건 뭐예요? 보는 눈이 수준급이 돼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하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지에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영적 고수가 된 거고, 베드로와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고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연합하세요. 또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그 영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눈이 필요할 때, 위기가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언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을 때는 멀쩡해요. 평민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하게 하시면요, 어제의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고수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적 고수가 되면 담대하기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은혜도 있지만 또 무엇을 많이 하게 된다? 많이 울게 된다. 많이 울게 된다. 왜? 보지 못하는 영역을 미리 보니까 누가 죽게 생겼대.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이면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고수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을 초청하셔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위기를 모면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때, 필요할 때에 열려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